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도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요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스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게랴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샤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이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역대상 3장의 족보는 다윗의 15명의 아들과 전반기에서 그리고 10절에부터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록은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 자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생명의 DNA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역대상 1장과 2장에서의 족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에돔의 족속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2장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1장 4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에돔의 왕의 제도가 약 400년에서 600년 전 이스라엘 왕의 제도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 지역과 거처 그리고 행정 조직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련되게 진행됐고,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진행하는 동안에 약 400년에서 600년 그 사이에 에돔은 이미 왕의 제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제도와 조직들이 그 땅의 구조와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구조로 세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는 여정 속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 기록은 이제 앞으로 에스라가 다윗의 왕국, 유다의 왕국의 왕들을 거론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의 어떤 구조 속에서 여기는 화장실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를 우리는 역사서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구약 성경의 그 분류하는 구조상, 이 구약 성경의 구조상 이것은 선지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안에서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적 메시지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서를 읽을 때도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의 이 이야기들은 왕들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지만은 원래 구조상 선지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서의 구조 안에서 그 왕들이 진행되는 동안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그 시대마다 매칭되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의 충분함을 성령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함락됐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역대하 이 36장 21절에 보면은 49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25,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킹덤의 매우 중요한 구조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이 구조적인 생명의 질서를 어깁니다. 70번 동안 70번에 걸친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고, 그거는 수많은 왕들의 악함 안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근데 그런 모든 죄악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부르심과 데스티니와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희년,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모든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실제를 느끼게 하는 모든 질서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킹덤의 질서들입니다. 근데 이 킹덤의 질서들을 우리가 다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호와의 시간, 여호와의 질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생명의 DNA들. 어제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들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버지들이, 우리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남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남자들에게 주신 징벌에 겨우 남자들이 행하는 땀을 흘리는 그 사명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들의 실제 부르심은 케뎀으로 돌아가는 그 원형은 땀 흘리는 게 남자들의 원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범죄한 이후에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에 대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어떤 은총의 채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하는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회복됩니까?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면 회복됩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돼. 자, 에스라가 지금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 100년 이후, 100년도 넘게, 한 450년에서 BC 450년에서 400년 그 사이에 에스라가 지금 성전을 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 재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고 개혁하기 위한 본질이 뭐냐? 부흥의 핵심이 뭐냐? 에스라서를 쭉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에스라가 개혁하기를 원했던 에스라 1장에 보면 고토로 돌아온 그 백성을 그냥 단지 그냥 애둘러서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the people, 그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는 돌이킨 자들, 돌아온 자들을 향한 에스라의 개혁은 결국 역대상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역대상의 핵심은 다윗의 약속,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약속으로 계시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생명의 빛이, 생명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그 거룩한 원형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의 외침이었고 개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수명의 왕들을 쭉 열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도 살폈지만, 그 왕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 다윗의 언약 같은 거 기억도 안 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남유다 가운데 선하다, 정직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왕들은 다윗의 기준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왕들인지를 거론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열왕기 상하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의 결론,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로 돌이키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옛적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기록한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애통하며
개혁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여호와의 원형이요, 원형. 글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역대상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목사님들은 장중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역대상의 족보는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고 읽게 되면은 뭐 이런 거를 왜 기록했지? 그리고 9장까지 족보를 쭉 읽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사람의 이름만 읽다가 끝나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던 하늘의 장자를 망령때에 버렸던 팥죽 한 그릇, 자신의 생존과 식욕을 위해서 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언약의 기조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던, 화려했지만 사냥꾼이었지만 털은 많았고 남성다웠지만은, 그러나 에서의 족속은 왕의 조직과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이 세련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생명의 구조,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왕의 기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6장 9절에서 13절에 킹덤의 말씀, 산상수훈 정 한가운데 노른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킹덤입니다. 킹덤. 에돔의 왕국의 세련된 조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운영하면서도 에돔의 세련된 국가나 조직의 세련됨을 보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놈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세련됨과 자신들의 뭐를 해보려고 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그러한 탐욕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야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게. 사랑하신 여러분, 역대상 3장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울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역사에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사울 왕을, 그러니까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딱 3명 있었는데, 사울, 다윗, 누구예요? 솔로몬. 이 3사람이 모두 다 기록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사울이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윗을 다이렉트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일부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론하기 위해서 폐위된 사울은 잘라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킹덤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선지자적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킹덤,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등불, 이게 뭘까요? 우리는 신학교에서부터 이 모든 걸 역사서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계시, 선지자적 관점으로 이 성경들을 읽어내지 못하고 전부 다 왕들이 어떻다, 왕들이 어떻다, 성품이 좋다, 이 왕들이 어떻게 정치했다, 이런 얘기들로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역사서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사무엘이나 사무엘이 기록한 그 이전에 왕의 제도를 시작하기 전부터의 사사기나 룻기나 이러한 성경들을 보면 왕이 있지 않았을 때의 상황부터 꼼꼼하게,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서에 보면은 선지자의 시작은,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선지자의 시작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 없었을 때의 사사기, 지들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을 때 혼란스러운 죄악의 시대, 룻기, 진짜 왕이 누구냐? 다윗의 족보를 룻기 4장에서 기록하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델, 왕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의 등불,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 상하에서 첫 번째 사울이 세워졌지만 그는 유리병에서 기름을 부어 그는 깨졌고, 중간에 왕에 세워진 왕 사울은 폐위됩니다. 후회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실상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통치.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의 유다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6명과 그리고 5절부터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9명의 아들, 그 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첩들의 아들들도 있었다 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이렉트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사울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에스라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10절에서 24절까지 유다의 수명의 왕 중에 두 사람을 빠뜨립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아스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여왕이에요. 여왕. 이 아달랴는 악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여왕은 모든 손주들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 피해 역사들이 있는데 에스라의 입장에 볼 때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3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애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굽과 친화적으로 지내다가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잡혀가가지고 왕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요. 일부러 빼요. 이 족보를 자세히 읽다 보면 빠진 사람이 계시라니까요. 사울과 여호아스와 아달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역대상을 읽게 되면은 이 왕들의 이름이 누가 빠졌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철저히 읽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사울이 없다. 3개월 만에 폐위된, 여러분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와긴도 사실은 3개월 만에 왕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하의 마지막 장에는 37년 만에 이 여호와긴은 왕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해요.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통치했다고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애굽의 누구에게 붙들려간 여호아스의 악함은 결국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세벨의 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연대, 릴레이의 경주 가운데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생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일한 여왕이었는데, 아달랴가 악하기 악하고 그 손주들, 유다의 모든 유다족 속의 다윗의 왕조의 그 모든 자녀들을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족보에 기록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러분, 왕의 이야기의 시작을 기록한 사무엘이나 그 왕들의 본체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예레미야나, 그리고 후대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70년 동안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해야 할 왕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계시적으로 쓴 에스라나, 모두 다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개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부흥 안에 완전히 회복시키고 교회가 개혁되고 국가나 도시나 내가 맡은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조직을 새롭게 하거나 세련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말하였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약속, 열왕기 상하를 쓴 예레미야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 한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슈브 돌이키게 하시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텐데 주여 우리가 돌아갈 곳은 그냥 적당히 이러한 교회, 이러한 벤치마킹에서 이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 태초 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 케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과 다르게 가르쳤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비밀, 아멘. 그 비밀이요, 그 비밀.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신학교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케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집에서 4월과 5월 8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스쿨을 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를 이 기도의 집에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함께 나누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부흥을 자세히 보면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신 것, 케뎀으로 돌아가라고 바로잡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선포하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명의 패키지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거짓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과 마귀, 정사와 권세들이 펼치고 있는 거짓말이 뭐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 안에서 사단이
아주 아름답게 포장한 윤리, 종교, 철학, 그리고 뭐 전통,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젠틀하고 나이스한 보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케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회개가 안 돼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일정의 어떤 부분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 뿌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 영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의 기도의 집에서는 오리지널 디자인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열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역대상을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해 가지고 그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할 때에 말이요, 아멘 아멘 하고, 에스라가 한 게 뭐예요? 에스라가 한 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운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운 이유는 단지 감정이 복받쳐서 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진짜 케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가짜로 회개하고 있고 가짜로 돌이키고 있고 지금과 비슷해요.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3장에서 빠진 왕들의 이름을 통해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핵심을 놓친 세 사람의 왕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들이 미디어에서 좋은 아빠는 이런 아빠야 하고 쓰레기 버려주고 아내 도와주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버지들이 계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들도 부부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부 학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같이 패밀리 식당을 가고 뭐 여행을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방식이냐?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행복해. 자, 행복하다고 치십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본질이 뭐예요? 성경이요, 샤밧을 두고 아버지들과 자녀들과 함께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브루타를 하고 그 말씀의 성회 미크라, 여러분 모든 절기들은 다 미크라, 성경을 읽고 그때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 놓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3월 15일 그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열린 하늘교회에서 묵상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의 주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이 잘 맞물려 있는 말씀을 계시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3월 2일부터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어야 돼요. 에스더를. 불임절에 적그리스도 하만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대적, 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가?
왜 적그리스도 하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때에 준비해야 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지기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높이신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는 신부된 자들, 중보자들,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영적 계시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이 불임절의 시즌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절이 뭐야? 이거는 옛날 그냥 절기 아니야? 다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케뎀으로, 여호와의 옛적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있는 말씀,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말했던 이미 있는 진리,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야 회복됩니다. 사역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냐? 여기저기 저 사람 사역 잘하네, 저 사람 되게 사역이 되게 기발하네, 그런 것도 배워야죠. 그런데 그런 거 배우다가 사역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 막 확장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자의 케뎀이 뭐냐?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맡은 자들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영혼들을 내가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다 영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메신저들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서치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자녀와 아비들의 부흥과 부부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부흥과 이 모든 부흥들은 하나의 생명의 키, 원리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뜻이 하늘에 있는, 태초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이 나이스한 거짓말에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개혁할까? 하늘에 있는 생명의 전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저 교회가 어떻게 됐대, 저 교회가 뭘 했대, 이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그러한 벤치마킹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분 목회를 되게 잘한다, 그 사람 쫓아가다가, 그분 쫓아가다가 그 리더가 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사람을 쫓아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과 그 말씀의 생명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돌이킬 수가 있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나 예배 회복하고 싶어, 어떤 훌륭한 예배팀 본받아야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그런 예배팀들도 겸손하게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가 뭔지를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그 관역을 알고 그 정확한 정곡을 알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의 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맡은 사역자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께 엎드려서 이 케뎀을 받아내는 시간은 없고 골방은 없고 미디어만 보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이리저리 그냥 이곳 저곳에서 주워 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애들 앞에서 얘기하고 영혼들 앞에서 얘기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은 이런 게 교회야? 정말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 그때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막 모였어요. 그때는 세상보다 교회가 세련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세련된 문화 컬처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승부하는 시대는 끝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진 않아요. 생명의 핵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여호와스와 아달랴를 이 족보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린 에스라의 영성은 국가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무슨 비전과 데스티니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고 흥분시키면 그것이 부흥이냐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처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부분적인 순종이나 여호와스처럼 애굽 바로 느고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그 세련된 문화를 갈망하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된 왕이나 그 다윗의 후손들 그 모든 자녀들을 자기의 손주들인데 다 쓸어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악한 왕이었던 아달랴 여왕, 이 악한 이세벨의 영이 충만한 바로 그 아달랴 여왕 이름을 이 거룩한 족보에서 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여호와의 시간, 우리가 하지 않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 내려놨던 정작 중요한 모든 첫 번째 단추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것,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 놓치고 버린 것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뭘 가르칠지를 모르면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골방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이 시간을 애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뭘 얘기하지?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축적되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여러분 영혼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영혼들이 막 깨어 있어가지고 전사님 목사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사역자들이 그렇게 안 할 텐데 애들이 막 반응을 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혼적이고 말하는 사람도 혼적이니까 서로 좋아해. 그러니까 뭐가 잘 된 건지 뭐가 못 된 건지 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네? 된다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지금 바뀌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혼미해가지고 그래? 많이 모이네? 됐네? 애들이 좋아하네? 그냥 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짓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으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때리거나 징벌을 주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고칠 거예요. 사람들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순간 입이 막 돌아간다 그러면은 사람들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의 진리 안에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멘. 저도 사역자고 여기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아버지 된 자들도 어미 된 자들도
자녀된 자들도 그 영역에 있어서의 캐뎀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세련된 정치적인 조직과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이사야 55장 5절에 이사야 59장에 동방에 해 뜨는 곳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그 하수를 타고 여호와께서 오시리로다. 그 물결, 부흥의 물결을 타고 주께서 마지막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이사야 55장 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일어나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면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깨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가서 그 영혼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달한다면 이스라엘은 깨어 회복되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캐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걸 기억할지, 저는 너무 약하고 너무 힘이 없는 목회자고 너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영이 이걸 알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차근차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씩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하나 왕의 이야기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시편의 글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진리를 가르칠 때 에베소 3장에서 얘기했듯이 이 정사와 권세들의 거짓의 영들에게 진리가 나오면 그들이 수치받고 떠나가고, 그게 귀신 축사고 더러운 음란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 하니까 그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 신들을 만드니까 전부 다 쾌락과 음란과 음행과 이런 것들을 저지르게 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생명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면은 다른 신을 부를 필요 없고, 다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고, 다른 예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꿈꾸며 야망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국가도 세우려 하니, 하나님은 그런 걸 성취해 줄 열정도 없고 그렇게 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아멘. 우리의 왕국을 세워주실 마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이 없네.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떤 신이 나의 이 야망을 채워주가? 만몬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 왕들이 한 짓거리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와 푯대와 정확한 생명의 기도를 읽어낼 수가 있을 줄로 믿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런닝머신 위해서 왕자 만들려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 자기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운동도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첫 단추부터 깨야 되는데 첫 단추가 안 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만족을 느끼며 달려가고 있는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세련돼 있는 자기 성찰, 세련돼 있는 자기 반성. 저기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 무슨 템플 스테이 한다, 뭐 가서 명상한다, 요가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나이스하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혼미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절에서도 잘 한대 그러면서 막 혼합되어져 있고 막 섞여 있고 믹싱돼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된 교회에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초대교회 1세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만유가 회복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마라나타 믿음이 유일한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이 승인하지 않으면 버리고 그분이 승인하는 것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 안에 정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여호아스와 아달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역대상 3장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내서 오직 다윗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고, 그것이 아니면 모두 내게 유익이 있을지라도 버리는 강력한 개혁이 개인, 가정,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 도시와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개혁의 능력과 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적당히 사단이 거짓으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보기를 준 1번, 2번, 3번, 4번 종교 철학, 무슨 나이스한 어떤 조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케뎀, 창세 전부터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6장에서 선언하신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사역자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교회의 모든 셀 리더들, 교사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부흥의 길인지 깨닫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깨어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역대상 3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라처럼 그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하는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계시가 정확하게 읽혀지게 하소서. 성령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정신을 차린 리더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들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문제가 없는 관계가 있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세우신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영광 가운데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전수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가정의 회복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모이고 흩어져 집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는 개인적인 골방과 성전에서의 강력한 모임의 기름 부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두 날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서 말씀의 생명 안에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그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시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생명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과 말씀을 맡은 모든 리더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련된 조직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말씀의 본질이, 말씀의 원형이, 말씀의 생명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영원한 비밀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거짓과 모든 폄하와 모든 어그러짐과 모든 다툼과 모든 시기와 원망과 야망들,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터들이 무너지고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정사,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정에서, 개인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승리하게 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로키아라바라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의 조직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인터넷을 찢어 서치해가지고 설교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주의 생명의 캐됨으로 옛적 그 선한 길로 이미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가르침들이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